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로 입혀 주옵소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녹아나게 하옵소서. 탄식과 고통을 넘어 평안을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자 그들에게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4개의 분파로 갈라져 분열된 모습을 보이자 교회의 분열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 또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어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미련한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려놓으며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불편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진 것도 내어주고 온전히 자신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로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음의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은 세례 문제입니다. 어느 분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너는 바울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아볼로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게바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또는 그리스도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며 서로 성도의 세례를 가지고 싸우고 갈라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세례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복음적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이 속한 세력을 확장하는데 급급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며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 선비, 변론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신비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최고의 인공지능 로봇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에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의 빛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얻는 데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영적 무능력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한 청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실패와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대 반역자들과 노예들이 당하는 최악의 처형법인 십자가가 평화의 왕 메시아와 조화될 수 없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능력과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칼빈은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기적에 경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기적을 찾아 헐떡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성적인 논리로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헬라인들의 이성적 사고는 늘 새로운 것을 요구했고 자신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어리석은 청년의 무의미한 죽음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믿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여기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존재인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처참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린 범죄자를 메시아로 제시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헬라인들은 철학적 논증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성적인 논리로 변증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초라한 유대인 청년이 자신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은 미련한 생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면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있는 것일까?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외형적 초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러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의 지혜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였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사실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지혜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인간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유대인 청년의 처참한 죽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십자가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지만은 실제로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강하다고 자부하지만은 실제로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릇된 판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 지나갈 세상에 집착하여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지혜만 매달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역사적이게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관심합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생명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